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운 벗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더 시원하고 더 은혜롭고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보는 사람이 시원하죠? 그래서 저도 동독에 다녀온 이후부터 가운 안 입습니다. 또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왜 가운 입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호산나 찬양대 우리 강북에서 제일 실력 있고 영감 있는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우리 서울 장안에서 제일 은혜롭고 실력 있는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너무너무 잘합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 부르면은 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찬양대원이 되셔서 집에 가셔서 찬양 많이 부르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로 또 접속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따라서 듣고 부르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 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삶의 시름과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의 질병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요, 당신들이 종으로 판 자요. 나는 요셉이요, 당신들이 종으로 판 자요. 그렇게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잠시 어떻습니까? 죽음을 감지했겠죠. 야, 죽었구나. 요셉의 손에 이렇게 죽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간 22년 전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나쁜 짓, 죄 지은 대가를 어느 때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계속 감추려고 했어요. 성경 문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면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감동하여서 그만 자기 정체를 밝혀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자 어떻습니까? 형제들 모두가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옷을 찢고 다시 총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총리가 은잔을 훔쳐간 일로 야단을 치고 어떻게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자 유다가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이 창세기 44장 전반에 후반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총리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다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총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니다.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고 합니다. 이 유다가 가까이 가서 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베냐민과 같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베냐민과 같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총리에게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와 막내는 하나입니다. 막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막내를 꼭 보내주세요.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막내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맹수에 물려 찢겨 죽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막내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들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늙은 아버지가 막내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막내를 데려갈 것이라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막내와 같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가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까, 막내 대신에 자기가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까 막내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막내를 아버지에게 꼭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다가 대표하여 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고 총리 요셉이 감동을 하여서 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2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를 위하여 채소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유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막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고 명합니다. 다 물러가라! 자기 형제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울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나 요셉이요.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이 말 듣고 놀라서 답을 하지 못했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놀라서 잠시, 놀라움도 그 잠시 어떻습니까?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행한 그 악행이 떠올라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요. 내게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 가까이 와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총리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신앙 고백하면서 먼저 형들의 근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하나요? 그 근심을 어떻게 달래어 주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니 형들에게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착하고 얼마나 요셉이 선한지 몰라요. 자기를 괴롭힌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 잘못을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싸움질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 붙이는 사람, 싸움꾼들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상한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충동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 되면 복 못 받습니다. 안심시키는 사람, 불안한 마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서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착하고 선했습니다. 이런 동생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착하고 요셉처럼 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어요? 형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칼자루는 요셉이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면 다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하는 말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를 여기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건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달음이에요. 남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해석이요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깨달음인지 몰라요. 22년 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가슴 아픈 사건, 그 가슴 찢어지는 사건,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은 정말 감동적이고 탁월합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인이 요셉이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수준이 높아가야 돼요. 갈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고난 중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고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깨달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듣는 우리 요셉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앞으로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큰 공경에 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종이었던 인생을 총리로 삼으셨고, 이렇게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요, 은혜입니까?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형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얼마나 요셉이 착하고 선한지 몰라요. 형들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처벌도 하지 않아요. 대신 사랑으로 자비로 품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벌써 용서했고 큰 상처를 준 형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가족까지 돕습니다. 이런 해석을 듣고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형들도 모두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신앙 고백을 듣고 왜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또 형들의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자기가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야곱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울어요. 엉엉 울어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정말 착하고 선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세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 따뜻한 분이세요. 네? 마음 차가운 냉혈한 되지 마세요.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우리 사회의 각 기관과 부처와 공동체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국회의원,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 구석구석에 말하자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성격이 못됐고 편견이 많고 마음에 삐뚤어진 사람이 지도자 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지도력과 멘토링을 전공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 실력보다
성격을 봅니다. 왜요?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좀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실력, 유학, 명문대학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성격, 착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 근본이 된 사람인가 안 된 사람인가, 그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됐으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고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용서와 사랑도 모르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심은 하나도 없고 복수 혈전만 좋아하는 지도자 만나면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누구보다 요셉처럼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셨어요. 선한 목자.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선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희생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고 신하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애굽에 좋은 땅 주겠다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겠다고. 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살았는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야곱이 소생했습니다. 생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애굽의 초청을 받고 요셉을 보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늙은 나이에.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2년 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보러 갑니다. 그 아들을 보러 수레를 타고 가는 야곱.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 다음번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멋진 구원의 스토리.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축소판 아닙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공경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기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이며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의 축소판 아닌가요? 얼마나 야곱 가문을 하나님이 사랑했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사랑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획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이 언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고난 중에 깨닫고
큰 근심 중에 있는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최적의 환경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귀를 더 쫑긋 세우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더 엎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진리들을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통이 큽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불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강하게 하여 더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22년간 요셉이 독대하면서 종살이 중에 옥살이 중에 억울한 일 당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섭리. 어려운 말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평생 살아온 나를 돌이켜 보고 나니 당시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섭리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는데 형들이 팔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로 자기를 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보여주는 섭리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도 옥살이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그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교회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직장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이곳으로 나를 보낸 분은 그 누구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울지라도, 일로 자주 넘어질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도록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계속 지고 간다면, 이왕 지고 가는 거 찬양하면서 지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화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상처와 아픔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봅니다. 모르겠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당한 시련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깊이 파인 상처가 무엇인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